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목격했던 가장 충격적인 순간 혹은 놀라운 장면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그 충격에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숨을 죽인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이 표현은 이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에는 전 세계가 이 TV 앞에서 숨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두가 잘 아시듯 이 날에는 독일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155km나 되는 거대한 이 콘크리트 장벽, 동생이 형에게 총을 겨누도록 하고 또 가족들을 나누어 두고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견고한 베를린 장벽이 바로 그날 밤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감시탑과 지뢰 그리고 군인으로 둘러싸여서 넘어가는 자들은 모두 사살되었기 때문에 이 벽은 죽음의 띠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로 오갈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그런 장벽,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단절의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거대한 벽이 그날 바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단절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재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총과 칼은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이 막힌 담이 무너지자 아픔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대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벽이라는 이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이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를린 장벽은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이념이라는 벽이 이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안녕하세요 라는 말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옆자리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함은 곧 관계의 평안함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우리 삶이 언제나 안녕하고 또 평강하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념의 차이가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을 쌓았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막힌 담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삼중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사이에 있는 관계, 그 관계에 쌓여져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섞일 수 없는 두 부류로 여겨졌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 충격적인 말이죠. 만약에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인권 관련한 문제로 휘말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아주 놀랍도록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심지어 이방인 어머니가 출산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또 다른 이방인이 태어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고집불통의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 문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베를린 장벽처럼 당시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안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1.5m 정도의 소렉이라고 하는 돌다미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앞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적발되어 그 결과로 죽게 되면 그 죽음의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 이렇듯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간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했고 이방인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를 향한 편견과 적대감, 이것은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하는 견고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 속에도 이런 담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타인과 나 사이에, 심지어는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넘어설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화목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메오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되새기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 무네메오무오가 현재 영명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2장 11절 이전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즉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들의 이전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벽을 세우며 싸우고 있지만 너희는 모두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가운데 행하는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결코 죄의 담을 넘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죄로 막혀 있었던 이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타락했던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담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화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3학년으로 학생 신분으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대원에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문병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기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론이라는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상 깊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그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로, 허물을 가리는 속건제로, 감사로 되돌리는 감사제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화목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자기 자신 전부를 헌신제인 번제로 드리셨다. 허공에 달리셔서 거제로, 몸을 요동치시며 요제로, 살이 지지겨져 소제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전제로 드리셨다. 이 표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평화의 시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서 타인을 향해 정죄의 담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비로소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단 기독교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같은 소대에 굉장히 악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선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만 들자면 언젠가는 그 선임이 저를 생활관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선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니까 선임이 어떤 노래를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잘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 다 듣고 어떤 감상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군정병이었던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끌어올랐지만 매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하나님께서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바로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화목으로, 수평적인 화목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화평을 위한 사역,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히 막혀있던 이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것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바라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해서는 안 될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지만 너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너를 구분짓는 담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담을 쌓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그것을 허물고 그 둘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 그리고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모두 다 이루심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차별의 근거들을 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 율법은 더 이상 다리가 아니라 넘어설 수 없는 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인간이 자기 이로 쌓아올린 이 모든 율법의 담을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교회로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화평의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유년부 3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경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제 다리 사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앉으려고 하면은 제가 아이를 들어다가 옆에 놓고 그럼 또 앉으려고 하고 또 옆에 놓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또 반복되곤 했습니다. 유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준 사랑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안아달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정말 의심 없는, 계산 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기억에 났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독일을 배경으로 한 책인데요. 어느 날 6살이었던 주인공이 아버지와 함께 영주의 저택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곳에서 후작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6살이었던 어린 아이는 여느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이 후작 부인에게 달려가서 후작 부인을 안아버리고 맙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가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고 아주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주인공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자는 이 장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 눈동자는 빛을 잃고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둡고 지친 얼굴로 서로를 지나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 마음의 벽을 더욱 견고히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랑을 달라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고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편견으로 벽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고 있는 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경제적인 수준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벽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쌓인 마음의 벽이 가족 간의 침묵, 가족 간의 냉담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이 모든 마음의 벽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우리 손으로 새로 쌓아두는 것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진정한 화목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남을 위해 나를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고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평안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인사말 그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의 맥락에서 평안이라고 함은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귀환하고 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말하는 이 평안 역시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건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내면 역시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나 스스로가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평화를 완성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이웃과도 잘 지내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가서 홀로 생각할 때 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외모가 뛰어나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쌓아놓은 이 기준들로 내 안에 거대한 열등감의 담, 자책의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정작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 내면에 막힌 담 역시 허무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면의 담을 쌓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 우리의 모든 열등감, 우리의 모든 패배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의지하여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의 막힌 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담이었고, 두 번째로 차별과 편견으로 우리 이웃과 멀어진 담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등감과 정죄감으로 나 자신과 멀어지는 그런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담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벽을 허무는 능력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학생 시절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학업과 외모 그리고 친구 관계 같은 것들이 내면의 벽이 되어서 남모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학생들의 인생의 거룩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